오늘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사울 집안은요 거의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세상사에서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후손은 이전의 왕의 후손입니다. 이전의 왕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세상 역사에서는요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요나단의 아들 남은 자들을 찾는 이유를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요인이 뭘까요?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럼 요나단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압니다. 다음 사울 왕의 다음 왕은 반드시 다윗 너가 될 거다. 너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 우리 후손들을 좀 잘 대해야 달라. 선대해 달라. 다윗은요 이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광야에 막 헤맬 때 그때도 잊지 않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 순간에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실행할 그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먼저 보니까 2절에 사울 집에서 한 종으로 섬겼던 시바가 등장합니다. 먼저 그 시바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3절에서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덧붙입니다. 다리 저는 자니이다. 두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사울 왕과 모든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피하다가 그때 이 머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유모의 품에 안겨서 막 도망가던 중에 아차 실수로 그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양 다리를 다쳐서 지금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어졌고 이 머비보셋은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상황도 비참하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도 절게 되어진 비참한 인생.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북쪽에 므낫세 지파 요단강 건너편 북쪽입니다. 길르앗 지역입니다. 머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근처인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북쪽 땅 그것도 요단강 건너서 그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드발의 의미가 황무지,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지명의 뜻을 보면 지금까지 숨어서 지내고 있는 이 거처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없는 곳,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숨어서 지낼 수 있을 만한 곳, 그곳으로 가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머비보셋은 마길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길이 이 몰락한 왕가의 그 후손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부름을 받기까지 마길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머비보셋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입니다. 이 로드발에 있는 머비보셋이 이제 다윗의 부름을 받아서 다윗 앞에 섭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한동안 잘 숨어 지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때 머비보셋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구나. 그 때가 왔구나. 무슨 때입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 그 북쪽에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어쩌면 자포자기했겠죠. 아, 여기까지구나. 이제 다윗 왕 앞에 가면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맞습니다. 그 대답을 한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 7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요, 자신을 부른 그 이유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장에서 요나단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이 빠져버리면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언약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제거의 대상이 은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지금 그동안은 그러면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사울 집안의 종으로 섬기던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사울 왕가가 몰락한 이후에 그가 아들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종이 20명입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울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시바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무비보셋은 정작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겨우 이 마길의 집에서 겨우 목숨만 연맹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윗이 제일 먼저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그냥 옛날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무비보셋은요 접니다. 무비보셋은요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십자가 언약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죽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또 이 무비보셋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3절의 마지막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험투성인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십자가의 언약이 중간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먼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현재 진행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찾아 들어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동안 그리스도 밖에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 밖에서 잃어버린 거 누리지 못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었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 입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밥 먹을 때 내 상에서 밥 먹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건 뭡니까?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것들 되찾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원수의 자리에 있는 나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 왕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밥상,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밥상에서 지금 밥을 막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되신다고 하셨죠. 지금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 먹으실 때에 지금 왕의 식탁에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형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머비보셋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이 원리는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은혜 앞에서 머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머비보셋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을 이 머비보셋은 몰랐고 지금 다윗은 그 머비보셋이 모르는 이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리라. 비록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시여 종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비유지만 너무나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왕에게 발각되기만 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죽는 줄 알고 나왔더니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모든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해주고 또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십자가 언약으로 머비보셋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은 가운데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 그럴 만합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그래 나는 그럴 만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래 나는 그럴 만해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머비보셋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합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이 막 생깁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전하는 곳마다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는 거,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 그리고 또 돌에 맞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그 뒤로 물러나지 않고 복음 들고 당당하게 계속 나아가는 거. 만약에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까? 그 은혜 아니면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긴데 이런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기 마지막에 13절에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로드발에서 은혜로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런 곳에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왔습니까? 왕의 식당에서 항상 먹고 마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합니까?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서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요.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죽지 않는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런 이 완악한 마음과 날마다 싸워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발이 여전히 절더라. 우리입니다. 우리 접니다. 저.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내면에는 두 다리를 절더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부활의 몸,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전까지는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두 발을 절더라. 각자의 약점과 각자의 연약함과 각자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종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또 앞으로 또 많은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죽은 개 같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은요, 자기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면요 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 발을 절고 있는 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머비보셋이 누구라고요? 접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그렇네요. 이 은혜를 입었지만 마지막에 13절에 두 발 들고 있는 이 머비보셋.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머비보셋이고요. 새순교회가 머비보셋이고요. 한국교회가 머비보셋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십자가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언약으로 머비보셋에게 회복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밭과 재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이 왕의 공동체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고 그 종시바에게 명령한 건 뭡니까? 네가 밭을 갈아서 먹을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라.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삶을 책임져 주는 이 은혜, 하나님 이 은혜 내 삶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수동적이지만 이 은혜를 기도를 통해 이 간절히 사모함을 통해 더 힘있게, 더 광대하게, 더 넓게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